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합니다. 안 보이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얼굴, 또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자리가 비어있을 테지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고, 처음 만났어도 예배로 만나는 게 너무 반갑고 또 귀한 마음이 또 이렇게 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고 우리는 하늘 가족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말씀 전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선입견으로 먼저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또 다르게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베랴 지역 갈릴리 바닷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갈릴리 바닷가를 한 번쯤 더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활동을 하신 곳입니다. 성경에 참 많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그 물줄기가 발원해서 이 요단강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서 목격한 때는 우기였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도 줄기들이 많이 모여서 강을 이룰 터인데요. 그 물줄기, 강을 이루는 물줄기, 대부분들은 계곡들이 물줄기들이 모아져서 내를 이루고 그 내가 모아져서 강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본 것으로는 그 헬몬산 그 바위 밑에서 정말 활활 솟아나는 그 물이 강이 되어져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모아져서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 한 군데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바위 밑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데 그것이 바로 강이 돼서 요단강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비롭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수인데 이걸 바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죠. 길이가 최고 길은 곳으로 약 20km 이상 되고요. 폭은 가장 넓은 곳으로 약 9.6km라고 합니다. 엄청 큰 호수지요. 그러다 보니 바다라고 이야기해도 수평선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먼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해발이 마이너스 2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낮은 자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분지로 되어 있어서 낮을수록 낮에는 금방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산들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제 그 뜨거운 바람과 대류 현상에 의해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뜨거운 바람 위로 올라가고 하면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를 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사건들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리고 벳세다가 있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막달라 지역, 막달라, 고라신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디베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름을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도 많은 마을들이 그 주변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업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주로였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었는데 소작인들이었어요. 당시 헤롯을 등에 업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들이 이렇게 이제 세금이 밀리거나 제때 내지 못하면 그 토지를 압류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행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늘 가난했고요. 가난을 떠날 수 없는 삶이었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가난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그런 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서쪽 언덕 호수가 보이는 탁 트인 산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라고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졌던 곳을 보면 아주 산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산 밑에로는 아주 평평한 이 경사진 그런 곳이 있고, 거기서 갈릴리 바다가 참 잘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지만 그 위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갈릴리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잘 나 있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아침 조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준비해 주는 것 있죠.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밑에 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밑에 있어요.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6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6장을 읽었는데 이 6장의 사건은 5장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원래 지금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5장. 그런데 이 6장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있었던 일이 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의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편집자의 의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편집을 앞뒤로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죠. 여러분 유월절 하면 뭐가 기억나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출애굽한 그 애굽 유월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뭐냐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같이 건넜고 땅이 그 바다가 강이 갈라져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리고 그 애굽 군대들은 거기서 몰살당하는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이 죽음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의 역사, 이 죽음의 땅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사건이 광야 40년 동안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등장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의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것,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먹이시는 그분. 그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같은 단어들을 쓰기도 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시는 그 모습,
광야에서 40년간 떡과 고기를 먹이신 사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역사로 그들 앞에 와 계신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내 삶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나의 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바른 드림이 되고 있다면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는 있는데 요구에 대한 불응답,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향한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 부분이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 무리를 걸으시는 역사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고 그 죽음의 땅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리고 싶지만 나는 그 주님의 기대와 소망하는, 주님이 바라는 삶으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런 해답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향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요. 당시 모인 사람은 약 5,000명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으므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히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그 산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계셨어요. 그 오병이어 교회가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그리고 그 산 밑에는 아주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밑으로 이렇게 평평한, 지금은 나무들이 막 나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여요. 다. 아, 여기가 평지였었구나 하는 것이. 잔디밭이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어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불어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불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찬 공기가 내려오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였구나, 이 구조 자체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니었어도 우리 주님이면 넉넉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도 가져보고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립이 받은 이 질문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빌립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받았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안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고 살아가요. 빌립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받고 살고, 빌립은 이런 상태를,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받은 거죠. 아무튼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약 5,000명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이 6개월 정도 돈을 모아야만, 월급을 타서 모아야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못 먹여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이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답한 거고요.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안 상태에서 이 질문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신약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질문을 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그 병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대답에 의하여 그들의 결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에 첫 걸음이 여기였잖아요. 첫 단추, 첫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기를 기대하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빌립처럼 대답할 것인가? 안드레처럼 대답할 것인가? 안드레가 알았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대답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저들도 저렇게 어리석게 믿음 없이 대답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들은 몰랐다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역사를,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한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해야 돼요. 분명히요. 여러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계산.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여러분, 성경에서 계산해서 답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부분을 넘겨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 낳는 것도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계산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만약 그때 계산하고 나를 낳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없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계산하는 거, 계산. 아기를 낳아서 키워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약 12억이 들어간대요. 12억.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집을 갖지 못하고 살 수도 있대요. 자기들이 집장만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계산. 요즘 아이들을 너무 안 낳는데 내가 아이 낳아서 이 아이가 클 때에 지금에 있는 아이 안 낳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하는 노동력으로 내 아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속상해서 아이 낳기 싫다는 거예요. 0.6명이 뭡니까? 군대는 어떻게 되고 경제활동은 어떻게 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계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계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계산하면서 자녀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계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계산하는 시대. 믿는 성도들이 계산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가늠하는 것. 이 계산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에 능통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봐야져야지. 계산하니까 손이 오그라들고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은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데 그 다음으로 가지를 못해. 여러분, 이런 부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계산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산하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계산에 의지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바른 대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은 가난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보리떡 하면 가난을 의미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5,000명 중에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었을까? 이 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왔을까?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중에도 도시락은 있지 않았을까? 거기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온다면 그 내 자녀가 배고플까봐 도시락을 혹시 싸오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에 놓여진 도시락은 이 아이 하나, 이 아이의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과 방법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은 왜 이 아이의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것을 뺏어서 이 아이를 굶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은 이런 헌신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왜? 가난하니까. 평생 가난하죠. 거기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풍족하면 드릴 수 있겠다, 내가 많은 여유가 있으면 드릴 수 있겠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전에서 복지관을 하세요. 이곳에서도 하시고 저곳에서도 하셨어요.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이셨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내숙교회에 청년회 제가 수련회를 인도할 때 와서 특강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초정회에서 한번 특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김 전도사, 이쪽이 잘 될 것 같아, 이쪽이 잘 될 것 같아. 부유한 곳에 있는 복지관, 가난한 곳에 있는 복지관. 저는 당연히 부유한 곳에 있으니 돕는 이들도 많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곳에 있는 복지관이 훨씬 더 운영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언제부터 만들어지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실까?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시험하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깊이 있게 한번 좀 돌아보시고,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 약 5,000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분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분 앞에 나와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권리죠. 내가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달라고도 하는 거고, 어렵다고도 하는 거고, 도와달라고도 하는 거죠. 자녀니까. 그러나 어른 신앙에는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면서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지켜내느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들이 왜 임금 삼으려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우리들의 임금입니다. 우리들의 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은 못 내려놓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첫 걸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따라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이것저것 자기 것 고집하느라고 못 따라갈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같으면 여러분 고생길 하라고 그 길 보내겠습니까? 우리 주님 절대로 우리에게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보다 더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가난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부족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이제는 빌립과 같은 대답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드레와 같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안드레는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을 가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법이 세상과는 분명 다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방법에서는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는 부끄럽거든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도 뿌리 깊은 인간 내면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뿌리 깊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 넘어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벽과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만이 하라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 길로 못 가게 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반드시 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넘어야 주님 앞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깊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위대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넓음을 누릴 수 있어요. 너무나도 섬세하게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리셔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부분 넘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 빌립의 대답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려가시는,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물음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물어주시옵소서. 빌립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의 질문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세상으로 계산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 또 사랑,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심으로 대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하는데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가 아버지 부족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앞에 아버지 우리가 누릴 오늘이요 내일일진데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